네,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토대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분을 아십니까?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수학 강사 쪽에서는 이분이 최고의 강사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실제로 수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기술을 연습할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학원에서 또는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합니까? 정말로 기출문제를 주구장창 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수학 문제를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공부하다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손도 대지 못하고 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풀어본 경험이 본 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보통 수능이 어려우면 불수능이라고 하죠. 근데 2022학년도 수능은 불수능을 넘어서 용암수능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이름도 잘 붙입니다. 그중에 수학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총 3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14문제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손도 대지 못하고 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용암수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학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수학 문제를 푸는 기술을 연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리를 파악하고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서두에 수학 얘기를 할까 싶겠지만 이는 단지 수학 문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까? 물론 대부분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또는 지나온 조상들의 연륜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마치 수능의 기출문제처럼 경험해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기출 문제만 출제가 됩니까? 경험으로 해결한 문제, 단순 암기로만 풀 수 있는 2점짜리나 3점짜리 쉬운 문제만 닥쳐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풀기 어려운 4점짜리 고난도의 문제도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신유형의 문제도 느닷없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도저히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해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문제를 내시죠. 2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번제,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죠. 죽여야 됩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번제에 태우는 거기 때문에 불에 타기 좋게 각을 떠야 되는데 이 각을 뜬다는 말은 조각을 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조각을 낸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내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2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 근데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듯 그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치는 거였죠? 바로 번제로 바치라. 죽여라, 가죽을 벗겨라, 그리고 각을 떠라. 그리고 태워 네 아들을 바치라. 살면서 이러한 시험, 이러한 테스트를 받아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를 받아본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수능 문제로 치자면 신유형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 아니 절대로 사람이라면 출제할 수 없는 문제, 유형의 문제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동안 암기로 문제를 풀어온 사람들은,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연습한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헛것을 들은 거야.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도 신유형의, 듣도 보지도 못한 유형의 테스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언제든 이러한 시험 앞에, 이러한 테스트 앞에, 이런 생전 처음 보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의 문제가, 고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겠습니까? 제발 이 테스트만큼은, 이 시험만큼은 내 인생에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 아멘이 나오시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앞에 그럼에도 또 꼭 넣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대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 정승재라는 강사님이 수학 공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숨겨놓은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수학 강사님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학생 때 늘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를 풀어낼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개념이나 공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아마 금요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 때 미국에서 유학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위해서 정말 어렵게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든든한 교회의 후원을 받고 떠나거나 또는 아버지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 또는 목사님이어서 돈 걱정 없이 공부할 때에 이 목사님은 후원교회도 없었고 또 부모님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밤에는 일을 해야 했고 낮에는 또 공부를 하는 참 힘든 유학 생활을 보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또 떠났기 때문에 자녀가 둘씩이나 있어서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내가 몸이 이상을 느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덜컥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 소식에 목사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충격 속에 하염없이 차 안에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펑펑 울다가 집에 아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 엄마 없는 집에서 어린 아들 둘이 같이 놀고 있는데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놀고 있더랍니다. 혹시 금요일에 들었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이들이 찬양을 딱 듣고는 목사님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야.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잘 감당하시고 지금 다시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신 가운데 넘어질 때에도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은 단지 한 명의 소중한 귀한 늦게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의 씨앗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내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냥 좋으신 것도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늘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낸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냥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 마치 너의 유일한 그 씨앗을, 전부인 씨앗을 불에 태우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시죠.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장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명령하신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도 봉독하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문제, 생전 처음 보는 이 테스트를 낸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 아니, 비록 지금은 나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좋은 것으로, 결국은 선한 것으로 바꿔 주실 분이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좋을 때만, 그렇게 일이 잘 풀릴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비록 지금은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나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다 고난과 고통, 아픔 가운데에 풍랑과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 모든 것이 그의 끝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오직 미래와 희망, 그리고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처음 보는 문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또 질병 앞에서
그럼에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억하고 먼저 고백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온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은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 그럼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죠. 혹시 저런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오지연 집사님 딱 보고 아시는데 저 사진의 제목이 수학 노가다, 수학 노가다라는 거죠. 예, 문제를 좀 푼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죠. 노가다처럼 하나 일일이 다 막 그려가면서 저 빨간색 삼각형 밑에 있는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저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시험지를 오려서 정 8면체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예. 다들 저렇게 풀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그렇죠. 다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엄청 공감이 됐습니다. 왜 수학 문제를 저렇게 풀까요? 왜 저렇게 무식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니까,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공식을 모르면 저렇게 무식하게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겁니다. 풀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저 하나만 맞겠죠. 30개 중에서.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고민이나 번민 또는 후회가 이 말씀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내리 직진합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망설이고 밤잠을 설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음성인가 묻고 확인하는 시간 따위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명령하시니 즉각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니 즉시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비정한 아버지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맹신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공독하시죠. 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바라보다가 라, 히브리어 라입니다. 또 8절도 다 함께 공독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는 준비하시리라가 보다 라라는 뜻 가운데 나옵니다. 또 13절도 공독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는 살펴본즉이 바로 보다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 앞에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서 본 것,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는 이삭의 질문에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이 일관되게 보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찾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읽었죠? 보면 13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라는 아들의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리자면 반드시 고난 앞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다. 또 시험 앞에서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뿐인 이삭을 실제로 바치게 될지라도, 그래서 죽여 각을 떠야 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끝까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가는 척만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척만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에, 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의 믿음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무식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풀어낼 공식도 알았던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이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그의 믿음대로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이 자리에도 머리로는 알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테스트 앞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망설이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내 인생에는 절대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시험, 이러한 테스트가 없기만을 고대하며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미리 준비하시는, 미리 예배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디디시길 도전합니다. 그럴 때 순양을 예배하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그 땅을 이렇게 칭하는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14절 시작.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미리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념하기 위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일이 과거의 일이었고 또 과거의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준비해 주셨으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준비하실 것이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will provide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순양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양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아니 오늘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질 순양이 전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우리, 아니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위해 번제로 바쳐질 순양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누굽니까? 예,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본문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게 된 그 모리아산 위에 천년이 흐른 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양의 제물로 바치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천년의 시간이 흘러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한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세워지는데 그중 한 곳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고통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가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찾고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테스트 앞에서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 믿음의 눈으로 기대해야 할 것은 이삭을 대체할 순양만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난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라 우리 온 세상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진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아니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믿음으로 나선 그 자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디딘 그곳이 여호와 이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럼 이번 한 주간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시험 앞에, 테스트 앞에 서게 될지라도,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 서게 될지라도, 아니 지금 나의 상황이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